의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프레젠트, 선물로 주어지는 현재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시간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고 매니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또 먼저 천국 간 분이 중요한 분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왔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만 예배하지 않고 지금 내 옆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과의 만남. 세 번째는 친구 혹은 배우자의 만남.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모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라이베리아의 그 워싱턴 목사님은 그쪽 나라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창궐한 나라예요. 제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가난과 질병과 거기에 싸우다가 거기서 희생되고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모와의 만남, 내가 한국에 사는 부모님과 만났다는 사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또는 우리가 교사의 만남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사람은 배우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는데 저는 사실 신학생활은 순복음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내가 장로교회 가서 신학교 갔어요. 그러면 나는 순복음 신학하지 않고 장로교 신학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내 신앙이 순복음이다 하더라도 내가 순복음교 목사가 아니에요. 왜? 나는 신학교에서 장로교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우리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말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나쁜 친구 만나고 나게 되면은 내도 모르게 나쁜 친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부모와의 만남, 교사의 만남, 또 친구의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작 중요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다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쉽게 말해 가장 아름다운 공원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이 사단을 만난 거예요. 마귀를 만났어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마귀를 만나가지고 마귀가 욕한 거예요.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너 얼마든지 왕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네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한 마귀와의 만남, 사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담이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앙들이 들닥칩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필리핀에는 아주 태풍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태풍이 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태풍이 많이 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태풍이 저 제주도 아래에서 불어오다가 우리나라쯤 오게 되면은 이 태풍이 저쪽 동쪽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더라. 나 그랬어요. 애긴지 아느냐.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한다. 그 기도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태풍의 방향이 바꿔져 가지고 저쪽 나라로 가가지고 일본 땅에 이렇게 많이 태풍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 근데 필리핀은 어떤 지역은, 우리가 갔던 지역은 한 달 동안 비가 오게 되면은 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높은 지도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학교 갔던 강단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제적으로 어떠냐니까 높은 이렇게 지붕에다가 다 가재덕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재해,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 많은 지역들 재앙이 끊이지가 않아요. 필리핀도 천주교로 해가지고 하면서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지역이나 나라들은 반드시 재앙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우상을 척결하고 또 이렇게 제사 귀신 섬기는 것을 척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은 우상을 섬깁니다. 뭔가 허전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안 섬긴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뭘 섬기는가? 돈을 따라갑니다.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돈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게 되면은 돈도 나중에 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사람들이 생각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럽니까? 저는 이 지구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놀란 일이요. 여러분,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 도는 속도가 시속 1600km, 비행기가 보통 시속 800km예요. 비행기의 2배 속도로, 쉽게 말해서 제트기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간 거예요. 이 지구, 이 적도, 이 반경이, 적도의 둘레가 얼마나 되냐면은 4만 킬로다는 거예요. 40만 킬로. 그래서 이게 한번 돌려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돌아요. 1년이면은. 근데 이 가까이 돌면 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돌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에서 날아가는 속도가 뭐인가? 한 바퀴 도는 것이 1600km 시속. 그리고 이게 또 돌아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1초에 30m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지구가 그렇게 초속 1초에 30m를 지금 지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빠르게 지금. 그런데도 지구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숨쉬고 산다는 거. 사람들이 날아가지 않냐고 건물 지어놔도 그대로 반드시 있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요. 사람들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귀를 못 듣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만 귀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주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오묘하신지 인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에드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11조가 하늘에서 내는 빈줄로 생각 못했다. 물론 비우지만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것이고 은혜의 축복이 비가 와야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잘 되는 것이고 또 은혜의 축복의 비를 받아야 직장 사람이 가서 직장 일할 때 직장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 사업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비가 없게 되면 씨를 뿌려도 마르게 되고 또 그다 씨도 안 뿌리게 되면 이 삶이 피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아멘. 이 말씀들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나서도 또 심지어 결혼 약속도 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 하고 나서도 약속을 팽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함이 없으셔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사람 말했다 하더라도 실수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 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살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죠. 그래서 오직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인드 자체가 세상적인 마인드요. 전혀 하나님과 내 세대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부모, 교사, 배우자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모르나면 그 인생이 실패로 가게 되고 또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도 항상 세상적인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2005년도에 비전스쿨 필리핀 받을 때 한 40명, 50명 목사님들이 같이 받았어요.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 당시 저도 이렇게 이제 가난했지만은,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해요. 근데 이제 같이 기숙사 쓰고, 같이 이제 화장실 쓰고, 세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쓰면은 이렇게 비누나 샴푸를 가지고 와서 쓰는데, 이분들은 어떤 거 보니까 일회용 샴푸를 다 가져와서 쓰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행이 나왔기 때문에 일회용 한번 샴푸 쓰면 이렇게 싸겠다, 편리하다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내 생각할 때는
나도 일용을 안 쓰는데 살라면은 조금만 사가지고 자꾸 나눴으면 되고, 또 일용 또 써봐야 이 가지고 한 번 쓰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덕벅덕벅 그냥 일용 갖고 막 쓰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함부로 쓸까 물건들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어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돈이 있으면 막 선물을 막 상급받았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선물을 전혀 안 사요. 이번에 오신 에드 목사님도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5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가지고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략한 것이 몸에 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서도 물건을, 선물을 안 사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전략이 몸에 배었구나. 이렇게 생각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막 캐스라세라로 있는 대로 막 써버려요. 제가 필리핀 가서 놀러 온 것은 뭐냐면은 생일 파티를 그렇게 걸게 하는 거예요. 7살짜리 생일하는데 뭐 돼지 통돼지 바베큐를 잡고 사람들 한 50명 100명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회갑잔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생일잔치가 한 번도 아니고 해마다 있을 것이고, 또 집안에 사람들 또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또 성탄절 되게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한 달 동안 한대요. 그냥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다 선물을 산다는 거예요. 선물 살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선물을 사가지고 막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있는 사람들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 밥 한 끼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근데 문제는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과연. 자,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게 되면은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인생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끝은 실패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목축업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해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인물도 잘생기고 또 돈도 많고 높은 자리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놔두고, 똑똑한 사람들 놔두고 왜 우리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평범한 아브라함이, 평범한 목축업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또 이병철 회장이었다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게 되면 얼마나 내가 가난하겠어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는 건데, 이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길거리에 세워진 나무에 사람 모양, 짐승 모양 해놓은 우상인가? 아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때 나이가 75세란 말이에요. 노인 다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족에는 살아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에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75세 대신 혹시 분이 계시면은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 뭐 농담하신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나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는 비도 하나님은 그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받았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마이동풍,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니 하게 되면은 아무 역사가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옮겼더니, 물론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후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입양하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6.25 끝나고 어려울 때 미국으로 많이 입양 가고 해외로만 입양 갔습니다. 그 입양 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물론 이제 친부모는 떠났지만은 또 친부모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에 또 외국에 공부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한국 와서 이렇게 생부 찾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한국에 있었으면 고아로 살고 밥 먹기도 힘들 것인데 양자로 가가지고 법적인 그분들의 이 부모의 상속자가 되고 그분들의 사랑을 입어서 공부해서 나중에 세상에서 유용한 인물 되고 출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되는 순간에 신분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옛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1950년에 이렇게 6.25 나와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전쟁 일어나게 되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려요. 사람도 죽고 또 병든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많은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65년 지났잖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이 찰살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10년 전과도 달라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교 현장 가게 되면 한국은 별로예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막 굉장히 알아주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축복해가지고 한국, 코리아 하게 되면 다 와보고 싶은 나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12지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12지자들은 주로 어부였어요. 세리도 있었고 주로 가장 하층민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빼놓고 이도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시대적인 영웅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가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청와대 누구를 안다. 나는 또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누가 뭐 어떤 자리에 앉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장을 쳤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장하지 못합니까? 나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친구가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 물으면 이런 뭐라 하겠어요? 나는 뭐 장동건이가 또는 뭐 이렇게 박지성이가 내 베스트 프렌드라면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베스트 프렌드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친구다. 난 대통령이 내 친구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친구야.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소통하는 거야. 소통. 왜 사람들이 친구를 좋아하는가? 부모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친구를 좋아해요. 친구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올 때문에 자기 속임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면 하나님과 나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면 두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요. 미팅, 회의. 그리고 또 인카운터, 만남. 인카운터라는 것은 뭐예요? 직면에서 만난다.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 것이 인카운터란 말이에요. 그러나 미팅이라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만나는 거, 사장과 회의석상에서 만나는 거, 미팅이지 사장과 1:1 면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모임 미팅입니다. 미팅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돼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하면서 카톡하고 또 이렇게 서로 메신저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 소통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근데 이 카톡을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카톡을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카톡에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요. 물론 응답은 안 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보내는 마음 하나님이 다 보일 것이요. 아멘. 천국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하면 하나님께 카톡으로 응답이 안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이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일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여러분 명품 있으면은 반드시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국 제품 가운데 뭐 짝퉁들이 많죠. 겉은 멀쩡한데 딱 며칠 쓰고 나면 금방 망가져버린 것들 짝퉁이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이 길이라는 사람들 짝퉁길들이 많단 말이에요. 각종 이단들이. 뭐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 그 사람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혹은 뭐 이렇게 이만희 또 뭐 하나님에게 뭐 안상우 최근에 죽었던 뭐 유병헌 이런 사람들이 길이 아니에요. 다 짝퉁이에요. 짝퉁들. 심지어 목사들도 길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안내자 가이드에 불과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그러잖아요. 목사는 가이드로서 예수님의 가이드요. 당신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 만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중매적이고 가이드에 불과한 거지 목사가 무슨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겠어요. 인간은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어떤 부모들은 돈을 평생 모아가지고 안 씁니다. 안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줘요. 그럼 자녀들이 감사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자녀들은 또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면은 감사를 몰라요. 자기는 재산 다 물려주고 병들어 죽고 이런 사람 갖다가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보 같은 사람이 될까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자녀들에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고 나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피 흘리고 나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십시다. 가서 소잡고 양잡고 잔치를 크게 벌립니다.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죄인들과 도둑들만 들끓던 그런 삭개오의 여리고 세무상의 집이었어요. 세무서 직원들 모아놓고 회식합니다. 자, 어디 가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이렇게 뜯을 것인가? 어디 집에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숨겨놨다 하더라. 그 돈에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자. 맨날 이런 죄 짓는 일과 사람들 괴롭히는 일만 작당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아무런 좋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손깍지로 욕하고 가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깍지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죄인 집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삭개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내가 돈 많이 있어서 살았어요. 나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돈을 벌여야 산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존경받고 산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관이 바꿔졌어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에서 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리고성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어디서 돈을 삘 것인가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돈 가지고 정말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의 경쟁편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세무서장 삭개오가 가장 잘 알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병원비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들부터 삭개오 삶이 변화되고 그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이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죄를 더 지으라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옛날 나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사람들, 죄권 있는 사람들, 실패권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먼저 불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가 세상 중심, 돈 중심, 사람 중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이제는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날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복된 삶이 뭔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우리 민족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의 세상적인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나서 복 받았다고 부자 됐다고 막 간증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업도 주고 저런 기업도 줬다고. 근데 저는 한 번 생각합니다. 그 복 받아서 그 복을 어떻게 나눴는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복받다 이렇게 복받다 막 말을 합니다. 복받아서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이 지금 복받아가지고 어디다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줬다 해서 그게 다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10달란트를 맡겼으면 하나님이 10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게 1달란트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대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가? 내 복받은 사람들,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 앞에 남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 또 이렇게 드렸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와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앞에 남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복을 준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다. 아멘.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복받아가지고 나만 잘 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 아들, 또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삼성 회사 나라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까지 많은 돈 가지고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 것, 수고한 것 하나도 가까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성공할 수 있어. 성공, 미래서. 어떻게 성공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시간과 물질들, 전도했던 것들, 선교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게 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다 다 맡겨진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현금으로는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